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한상여행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선생님은 이과 가이드를 맡은 김태영 선생님이에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두 번째 비밀의 문을 열고 에스겔과 함께 한상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었나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책상을 자세히 보니까 아직 교재 준비 안 한 친구도 있고 풀이랑 필기구가 올려져 있지 않은 친구도 보이네요. 빨리 교재랑 풀 그리고 필기구를 책상 위로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3초 기다려줄게요. 3, 2, 1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상에 준비물이 가득가득 올려져 있어요. 참 보기 좋네요. 자, 그럼 다 함께 구호를 외치며 출발해 봅시다.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비밀의 문을 열어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자, 그럼 짜자잔! 오늘의 교재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 비밀의 문이 닫혀 있어요. 이 비밀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바로 에스겔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해요. 한번 에스겔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지 벌써 25년이나 되었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던 환상을 본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날은 언제 올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어느 날 나는 놀라운 환상을 또다시 보게 되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스라엘에는 모든 것이 불타고 무너져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산 아래쪽에 성읍 같은 것이 보였거든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성전이었어요. 놀랍게도 새로운 성전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성전 문 앞에는 줄과 막대기를 든 한 사람이 서 있었지요. 그가 나에게 말했어요. 내가 보여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잘 듣고 네 마음에 새겨라. 네가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여러분,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에스겔 이야기 잘 들었나요? 에스겔이 무엇을 보았는지 여러분 정말 궁금하죠? 선생님도 너무너무 궁금해요. 자, 에스겔이 무엇을 보았는지 이 작은 구멍에 스티커를 붙이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짜잔! 스티커를 붙여서 구멍에 무엇이 보이네요. 이게 무엇일까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 구멍 속에는 성읍 또는 성전이 보이네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스라엘 땅으로 간 에스겔은 상 아래에 있는 한 성읍을 보았어요. 그것은 예루살렘과 새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바벨론에 의해 불타고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새롭게 세워진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한번 스티커를 붙여서 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곳에는 누가 있었나요? 그렇죠.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에스겔에게 이제부터 보여주는 것은 잘 보고 듣고 마음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했어요. 자, 이제 비밀의 문을 열고 환상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비밀의 문을 열어라! 라고 외치면
비밀의 문을 열고 환상 여행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비밀의 문을 열어라! 비밀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별로 크지 않았나 봐요. 한 번 더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시작! 비밀의 문을 열어라! 짜잔! 비밀의 문이 열렸어요. 비밀의 문은 비밀의 문에 열렸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분명 에스겔은 성전을 보았다고 했는데 말이죠. 자, 에스겔이 본 것처럼 우리도 영상을 보고 성전을 세워봅시다. 팔선을 따라 성전을 뜯어주세요. 점선을 따라 접어주세요. 풀로 붙여주세요. 교재를 펼쳐주세요. 성전과 기둥 부분에 풀칠을 해주세요. 만들어둔 성전을 붙여주세요. 성전이 완성되었네요. 여러분의 교재에도 이렇게 성전이 완성되어 있나요? 아주 훌륭합니다. 먼저 에스겔 그리고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을 성전 문 앞에 풀로 붙여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선생님처럼 말이죠. 다 했나요? 좋습니다.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은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의 문과 뜰, 방을 자세히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에스겔을 성전 문으로 데리고 왔어요. 에스겔은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에스겔이 무엇을 보았는지 성전 문 앞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짜잔! 여러분도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나요? 에스겔은 성전 문 앞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은 에스겔을 성전 바깥문으로 데리고 왔어요. 성전에서 나온 물은 그곳까지 흘러가고 있었어요.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과 에스겔이 앞으로 걸어갈 때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과연 그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성전 문 앞에 미로가 있어요. 성전 문 앞부터 출발하여 미로를 탈출해 볼 텐데요. 미로에는 글씨가 써져 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동그라미 쳐 나가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어떤 문장이 되었는지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시작! 물이 점점 많아져 큰 강이 되었어요. 그들이 앞으로 갈 때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점점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목까지 오던 물이 다음은 무릎, 그리고 다음에는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죠. 에스겔의 모습을 한번 스티커를 붙여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목까지 오던 물이 나중에는 무릎까지 오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허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차오른 물은 결국 에스겔이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강이 되었어요. 얼마나 큰 강이 되었는지 한번 교재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그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점점 많아졌어요. 수영이라도 하면 모를까 걸어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크고 깊은 강이 되었지요.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은 에스겔을 강가로 돌아오게 했어요. 에스겔이 돌아와서 보니 놀랍게도 강이 흐른 양쪽 언덕에는 많은 나무가 있었어요. 강이 흐른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이 말했어요. 이 물은 흐르고 흘러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생명이 번성하게 될 거란다. 생명이 없고 죽음이 가득했던 바다의 물이 깨끗하게 고쳐져 아주 많은 물고기가 뛰놀게 되지.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라면 그 어디도 생명이 차오를 것이다. 그때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느라 늘 그물을 내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강가 양쪽 언덕에는 다양한 과일 나무가 자라고 잎이 시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새로운 열매가 끊이지 않고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는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쓰게 될 것이다. 이야기 잘 들었나요? 누군가 선생님한테 텔레파시를 보내고 있네요. 누구지? 흘러나온 물을 직접 보고 싶다고요? 선생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미리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럼 흘러넘치는 강물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해요. 영상을 따라서 흘러넘치는 강물을 만들어 봅시다. 칼선을 따라 강 바닥과 물결을 뜯어주세요. 점선을 따라 접어주세요. 강 바닥에 풀칠을 해주세요. 물결 조각을 원혼으로 붙여주세요. 강바닥에 별표 풀칠 모양이 맞닿도록 붙여주세요. 아랫면을 접어서 화살표가 보이게 해주세요. 완성된 강물에 하트 풀칠 부분과 교재 하트 풀칠 부분이 맞닿도록 붙여주세요. 화살표를 당기면 흐르는 강물이 나타납니다. 짜잔! 이렇게 흘러넘치는 강물이 완성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책상에서도 물이 출렁출렁 보이는 게 선생님 눈에도 훤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강물이 흘러넘쳤습니다. 흘러넘친 강물을 스티커를 붙이며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삼각형의 종이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풀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앞으로 와야 됩니다. 자, 먼저 스텝 5라고 적힌 이 종이를 왼쪽에, 여러분들의 왼쪽에
이 스티커, 이 강물 스티커를 통해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종이를 반대편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넓게 흘러 넘친 강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따라왔나요? 자, 그러면 스텝 4 밑에 있는 3번 질문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은 성전에서 나온 물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지 빈칸을 완성해 봅시다. 빈칸을 채우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힌트는 바로 여러분들이 만든 이 흘러 넘치는 강물 속에 있는 글씨들입니다. 이 글씨들을 모아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시작! 선생님을 봅시다. 다 찾았나요? 어떤 낱말들이 숨어 있었죠? 시작! 살고, 되살아, 살 것. 좋아요. 이 세 가지 낱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낱말들을 넣어 오늘의 달달 말씀인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뭉쳐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 47장 9절 말씀. 아멘.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네요.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날 거래요. 또 여러 종류의 과일이 열리는 나무가 자라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수많은 물고기가 생겨난대요.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지 땅에는 나무를 세우고 바다에 물고기 스티커를 붙여 장면을 한번 완성해 봅시다. 시작! 자, 선생님이 꾸민 장면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선생님이 내 눈으로 보니까 여기에 작은 글씨가 숨어 있었네요. 여러분도 찾았었나요? 아유, 선생님 이제야 찾았습니다. 자, 이 글씨를 모으면 어떤 한 문장이 완성될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한번 이 글자들을 모아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다 찾았나요? 한번 만들어진 문장을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살리셔서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처럼 회복되고 생명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오늘의 환상여행 어떠셨나요? 이제 성전과 강물을 접어 그림을 닫고 성전 밖으로 나와주세요. 자, 이곳은 우리가 환상여행을 시작했던 성벽 앞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살리기 원하실까요? 그렇죠.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생명도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과연 어떤 일일까요? 자, 한번 스티커를 붙여서
한번 어떤 일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선생님이 말씀을 보여줄게요. 짜잔! 그런데 선생님이 준비한 말씀에 구멍이 뚫려 있네요. 성벽에서 글자를 찾아서 한번 말씀의 빈칸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시작! 다 채웠나요? 어떤 낱말이 들어가나요? 영원히, 영생, 샘물이죠. 여러분 잘 찾았나요? 그럼 영원히, 영생, 샘물이라는 낱말을 넣어 우리 오늘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샘물처럼 뽕뽕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라고 하셨지요. 마치 우리가 앞에서 봤듯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성벽의 벽돌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성벽 문 앞에 그려져 있던 그림들이에요. 어떤 그림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잘 본 것처럼 하트, 사람, 동전, 그리고 나무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색깔도 잿빛이고 모양도 흐리멍텅한 게 참 어둡게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서 우리 줌의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신의 생각을 채팅창에 다 적어보았나요?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 그림은 사랑이 없는 걸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혼자 있는 걸 표현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나무에 생기가 없는 모습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 이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눈치챘듯이 이 땅에 생명이 살아나야 할 곳들을 의미해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일에 함께할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서 노력해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스티커를 붙이며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첫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트 그림 위에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 스티커를 붙여봅시다. 짜잔! 친구들을 교회로 초대하거나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가족들과 나눌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겠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어린이 그림 위에 친구를 도와주는 어린이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해요. 아픈 친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친구를 위로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도 있어요. 또한 친구를 무시하거나 따돌리지도 않아야겠죠. 세 번째로 마음과 물건, 용돈 등을 모아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동전 그림 위에 동전을 모으는 어린이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해요. 물건이나 용돈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보내줄 수 있겠지요. 다음으로 우리는 환경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나무 그림 위에 분리수거하는 어린이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해요. 종이컵이나 빨대,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요. 또한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아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보탬이 된답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한 것 외에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참 많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다짐을 우리 비어있는 성벽 벽돌에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다 적었나요? 그럼 다 같이 큰 소리로 자신의 다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시작! 나는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나는 일회용품을 조금만 사용할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다들 두 손을 모으고 화면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픔을 보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이 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과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다짐한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안녕.